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선교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첫 번째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는 누구예요? 바로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울. 여러분들 바울하면 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닮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성경에 우리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입니다. 신약이 27권인데 이 바울이 이 27권 가운데에 11권인가 13권 정도를 이렇게 써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누구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나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부하든 가난하든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가 만족함,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만족함을 자기는 느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본받음이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았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가 바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부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려는 그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반대 세력들도 더 극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요,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많은 맹수들의 먹이로 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무나 기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모든 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크게 사용받았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누가보다 다른 사람은 작은 일을 했고 또 저 바울은 큰 일을 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귀한 그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열심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뭐든 열심을 했어요. 그가요, 이 사울은 학문이 높았어요. 가문이 좋았어요. 배경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가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알았던 그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자신이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을 잡아서 내가 넘기겠다, 잡아서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의 일에 감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적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울,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던지, 당당했던지요.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문서 하나를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문서예요? 그 다메섹이라는 그 모든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조사할, 그러니까 잡아들일,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도 나를 타치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문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가기 전에 뭘 받아가요? 영장이라는 것을 받아가요. 그럼 영장을 왜 받아갑니까? 구속영장을 왜 받아가요? 이것이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잡아가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어떻게 돼요? 확고한 증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뀐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 여러분들 삶을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건성으로 대충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이었어요. 자기 형의 그 재산을 머리를 써서 빼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시죠?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뭐냐면 아브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이름은 뭐였나요?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이름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다라고 우리는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름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같은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 이름,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이삭을, 아들 이삭까지도 드리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를 성도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이 거룩한 무리인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름이 바뀌었으면 그 이름 바뀐 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거 바뀌었어요. 사울이에서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제자들을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일이 뭐였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릇. 여러분들, 이게 지금 컵이잖아요. 이거는 물그릇이에요. 밥그릇에는 뭘 담아요? 밥을 담아요. 국그릇에는 국을 담습니다. 여러분들, 그릇의 용도에 따라 그 안에 채워지는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밥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겠죠. 컵밥도 있는데 먹겠죠. 그런데 이상해요. 맞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사울은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그릇이요? 예수님의 그릇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그릇에는 뭐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해요. 사울은 여러분들 핍박자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자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지금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릇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일 때는요,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이 바뀐 후에는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는 자가 돼요. 근데 그 고난을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가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그릇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요. 그가요, 얼마나 많은 곳을 걸어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배를 타고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의 삶을 버리고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쩌면 사울의 삶이 더 낫어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볼 때 그는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은 고난이에요. 힘듦이에요. 역경이에요. 남들이 보면 야, 그 길 가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그곳에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요. 어쩌면 배신자예요. 이 사울은. 왜요? 진조 대제사장에게 그 증서를 받아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그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이 갑니다. 어디를 가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울의 이름으로 갑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사울이요 갑니다. 어딜 가요?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자기의 목적지가 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적지가 다 왔지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춰질 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둘러싸버려요. 사도 바울을 둘러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일 때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 계획하죠. 우리 온누리 부흥센터도 지금 이제 확장, 우리 고창석 집사님도 이제 그 사업장, 또 한전희 성도도 이제 사업장,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세상, 그래,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잡고 가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멈춰버려요. 멈춰버리십니다. 그 멈춤이 그거를 땅에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땅에 떨어져 버려요. 아무런 어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그를 멈춰 세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멈춰 세웠어요. 왜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가면은 그의 삶이 끝나니까 멈춰버립니다. 멈춤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건 새로운 것이에요. 멈춰졌을 때에 그가 땅에 꼬꾸라집니다. 근데 꼬꾸라졌을 때에 거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거를 보면 뭐예요? 지금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일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것이 비진리이며 다 거짓이며 저것은 잘못된 종교다. 저것을 믿는 것은 가정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어느 단체다, 이단적인 단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세등등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당신이?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누구이기에 지금 이런 이런 지금 현상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다라고 말해요. 사울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름에 반응합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약 사울이 이 사건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 만남이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그의 삶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일생일대의 최대의 귀한 만남,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는 축복의 만남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요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요, 각자 삶의 그 현장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있어요? 그때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는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뭘 하세요? 그에게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고난을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시험, 어떤 테스트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주님을 만난 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뭘 했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사울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어쩌면 사울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소리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소리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곳에 지금 이 사울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진실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삶으로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출발점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어떤 상태로요? 기세등등한 자세로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말한 것을 전해라. 그리고 하면서 말하는 게 아나니아가 이럽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저가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때 말한 게 그 바로 우리 15절과 16절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일이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게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릇, 많은 자들 앞에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나니아가 성령이 충만해 그에게 기도하였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은 바울이 돼갑니다. 그 이름이 바뀐 삶으로 갑니다. 그 주된 그 한 가지가 다른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아니라 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늘 날마다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오늘 우리의 삶, 내일 삶, 우리 평생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만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옛적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옛적 삶이 계속 그 자석으로 해갖고 나를 땡겨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더 강력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그 주님을 늘 날마다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